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감히 넘볼 수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정욕의 덩어리, 세속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들, 그리고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끝없이 유혹하고 장악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끝없이 흠내면서 죄를 생산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상상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느 정도냐? 상상이 잘 안 된다. 상상이 잘 안 된다.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입으로 어떻게 거룩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거룩,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있는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전에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거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룩한 천사라도 하나님을 도전해서 거룩이 소멸될 때 즉강내쫓아 흑암의 영원 결박으로 가둬서 아주 끝날의 심판 때까지 가둬버렸다고 할 만큼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자는 단호히 분리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시 바꿔 말하면 지옥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냐, 얼마나 더러운 것이냐. 예, 평생 활활활활 그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영혼들이 불타는 현장이 얼마나 더럽고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냐 상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저주의 고난을 면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구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없기에 거룩을 강하게 요구하시고 열망하시는 것은 그 분량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서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임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창조한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성 그대로 인간도 거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인간은 더러운 영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같이 죄를 짓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파괴하고 동시에 거룩한 법이 파괴되는 순간 인간이 더러워졌고 죄에서 죽어가 정욕의 인간으로 부패되고 썩어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행복과 축복과 영구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너는 지금 거룩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에덴의 아담처럼 마귀에게 미혹에 속지 말며 너에게 주어진 거룩함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처럼 의로우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너희에게 거룩성을 파괴당한 죄는 너희에게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니 너희는 이 사실을 깊이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죄로 파괴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함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영원성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자는 다시는 마귀에게 속하여 더러워지지 말라고 성경은 애타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아담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존재, 죽어야 할 존재, 멸망할 존재,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더러운 영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인간을 속여서 이렇게 더러운 죄를 생산하게 하고 부패시켜 멸망시켜 지옥에 불사른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로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를 도입하는 것이 불행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는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그곳이 어디냐?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서 무너졌도다. 이 세상에 바벨론과 같은 우상 숭배, 부귀영화, 육신의 사치, 육신의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날뛰는 이 어마어마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최후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이 더러운 죄는 부정한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니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 뵐 때 신부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해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것을 확증하고 있으며 사실임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은 거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에 빠진 자는 절대 거룩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에덴에 다시는 두르지 못하도록 아주 두루두는 화용검으로 아주 철통같이 지켰다 이 말입니다. 왜? 더러운 자는 마귀와 같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부정한 자는 부패한 자는 절대 거룩한 생명에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도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지옥에 가서 아우성을 치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 육신으로 있을 때 거룩해질 걸,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기고 의를 지킬 걸, 얼마나 이를 걸며 분을 내면서 이제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나면 이를 부두둑 갈며 슬프겠는가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이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하지 못한 자는 보지 못하다. 응? 청결하다, 아주 깨끗하다, 아주 순수하다. 아주 하나님을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더러운 자는, 부정한 자는,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가로막힌 자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자고도 예배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하자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히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가 이미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일에 도모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들어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이만큼 거룩함을 상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이 다른 것이 죄와 마귀 사단 귀신이 세상 풍속이 육신의 요구가 나를 움직여가고 있다고 할 때 꿈쩍스럽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희미한 것도 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밋밋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읽어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자 하되 앞을 가리워 희미하게 만들어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얼마나 집념하고 얼마나 소유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파괴시킨 영광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파괴시킨 영광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받을 징계를 무효시킨 영광이요,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파괴시켜 흔적도 없게 만드는 영광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무효시킨 영광이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이 파괴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김의 승리의 영광인데 이 영광을 보고자 하되 힘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내게 확 와 닿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왕좌왕하니 내가 스스로 걱정합니다. 왜? 해결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하고 항구적인 자기 영혼이 계약으로 더러워진 자는 자기 영혼을 아주 가차없이 죽이는데
스스로 동의하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더러워지고 죄가 걸어먹힌 사람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예수도 좋지. 그러나 예수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실상은 돈이야. 실상 명예야. 실상 권세야. 세상은 내가 하고 있는 육신의 것이요.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돈만 보여. 기업만 보여. 직장만 보여.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행복하고 편할까? 그것만 보여. 어느 집에 살아야 내가 자유하게 살까? 그것만 보여. 어떻게 살아야 문화 혜택을 어느 동네가 살아야 될까? 내 육신이 편할까? 그것만 보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네 설교가 안 보인다.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인다고 할 때 나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도, 다시 못하면 거룩하지 못해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치 아니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분명한 증거죠. 그런데 죄를 지치 아니하나니는데 이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상 나는 더러워졌고 죄 안에 있고 정욕적이고 부패한 인간이 되어 거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로는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나의 신랑이다. 자기 스스로 우겨내서 신념의 믿음을 붙들고 이것으로 주님을 뵐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뵙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냐? 여러분 스스로 그저 내게 믿음이 있다, 나는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나는 천국 간다 하고 우겨드는 내 신념의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무수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거룩함으로 살지 않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누구를 어떤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구역장이 구역을 사랑하며, 구역 식구가 구역 가족들을 사랑하며, 구역장을 사랑하며, 기관장이 기관 식구를 사랑하며, 기관 식구들이 기관장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애타게 권면하며 애쓰며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내 마음을 쏟아 사랑하느냐? 저는 글쎄요, 사랑한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마귀의 자녀다. 그게 마귀의 특성이요. 마귀 속에서 사랑받았어요. 마귀 속에서 자비를 받습니까? 마귀 속에서 터럭만큼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머리라도 받느냐 이 말이요. 뭘 보면 아느냐? 지옥을 보면 알아. 지옥의 마귀 역사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그 어마어마한 괴롭힘의 고통이 한시라도 쉬더냐? 인간이 영혼들이 괴로울수록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이 막 승리한 것처럼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냐?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야. 근데 교회와 앉았어. 나는 거룩한 줄 알아. 마귀는 그래. 맞아. 너는 거룩해. 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 자녀는 아니야. 이렇게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아담처럼 만에 하나 내 육신이 끝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 죄에 속한 사람들, 정욕적인 사람들, 여기도 그 사람들이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잘 알면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함께 행동하며 죽을 죄를 범해서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 더러워져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냥 아는 사람도 깨닫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몰라서. 돈 있으면 사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겠어. 교회 다니는 것과 거룩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말씀 닮은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 죄에서 살리지 못하는 행동. 응? 예.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결하고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에서 살리지 못하는 행위, 이 사람은 회개 없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면 무슨 죄가 있다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래. 이놈의 게 못 다니겠네. 배타합니다. 왜? 죄를 가지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회개해서 죄를 토해놓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제가 모여들고 예수 피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마귀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죄를 지켜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전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부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기 영혼을 죄에서 살릴 수 없는 이런 행동. 예, 알면 그것어요.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아. 잘 못하면서 잘하는 줄 알아. 잘 돼 있지 못하면서도 된 줄 알아. 또 자기 영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려내려 하지 않는 생각. 응? 내 영혼을 살려내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이미 나는 살은 자라고. 나는 살았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살았지 않냐고. 다 구원받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실상 이 사람에게 하늘에 소망이 없어.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감사도 고마움도 진실한 그를 향한 감동도 찬양도 예배도 진실도 없어 이 사람 속에. 근데 본인은 몰라. 응? 행위가 뭐냐? 내가 의로워지고 내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낼 수 있는 행위가 뭐냐? 내가 살아났으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다시는 더러워지지 말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어. 응? 이게 다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롭과 구속과 이김과 승리의 영광의 황체를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저불타는 지옥에 흠벌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 무지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내가 지옥 간다 생각을 안 해. 여러분, 내가 지옥 간다. 설교 들 때는 지옥 갈 수도 있겠다.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지. 배신하면 지옥 가지. 배도하면 지옥 가지. 응? 배도가 뭡니까? 배도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부패하고 돌아가는 거, 그런 배도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도 본인은 교회 와서 앉았잖아. 고개 끄덕거리며 맞다 보잖아. 근데 실상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무지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냐. 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설교하느냐? 여러분의 무지가 지금 돌아서서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영생해야 되고,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령으로 믿음도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거룩하게 존재하다가 마귀 역사에 의해서 죄에서 더럽힌 그 아담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다시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의 첫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음성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30년 동안을 목수의 집에서 목수같이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공생애를 접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사건. 그럼 회개해서 죄를 내놓을 때 어떻게 걷느냐 그 말이고. 어떻게 걷느냐. 선지자는 양을 잡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할 죄다 이 말이고. 죽어서 해결할 죄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의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라. 나 죽어야 할 죄 아래서 더러워진 죄를 끄집어내놔. 내가 대신 죽어서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라고는 주님의 죽음을 재촉하고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재촉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그 말이고. 다 같이 회개하라. 나를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강한 재촉이시오. 주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재촉이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할 때 내가 죽을 리가 없잖아. 죽을 내가 살지. 그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되고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니 이런 어마어마한 부담을 끌어안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더러워진 우리에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대시는 주님. 이 속에 얼마나 주님의 각오가 들어있느냐. 각오가 들어있느냐. 우리는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내 영원히 사는데 내가 회개하면 내 죄 짊어지고 주님은 죽어야 되니 생각 한번 해보자. 얼마나 이 회개하라 소리가 주님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원칙을 공생의 천성에 나는 죽으러 왔다. 죄값은 사망. 너희 죄를 짊어지고 난 죽으러 왔다고 하는 것이 첫 음성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려 하지 않아. 왜? 죄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 죄를 찾아내는 신령한 눈이 없어. 그래서 회개하라게도 밤나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아니야? 내 말 아니야?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할 자를 찾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려는 자들을 위해서 주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갚으시고 회개하는 자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총이요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다시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리고 영생하시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가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 곧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는 죄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 져도 괜찮아,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 죄 져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배도요, 이거 배도, 배도 뻔히 알면서 죄 져도 괜찮아,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회개하면 되지. 계속 그렇게 반복해봐. 내 입으로 회개하면 되지 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너는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 있지, 그럼 회개 의미 없어. 회개는 한 번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회개하는 것이지, 또다시 죄를 지면 그것이 무슨 회개예요? 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자에게 너 도둑질하지 마, 이번 용서해 줄게. 아, 다음에 또 용서하겠지. 도둑질 또 했어. 아, 이번 용서에 다시는 하지 마. 또 도둑질했어. 평생 그렇게 갑니까? 예, 추면은 적은 도둑질은 벌금이나 훈방이나 집행유예를 나오지만 상습적 이 죄질이 나쁘니 뭐고 목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범죄, 알고도 뻔히 알며 범죄한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 배도라, 배신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감히 우리 같은 것들이 이용하려 드는 이 못된 수작,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당하시겠는가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회개가 뭐냐? 한 번 회개하고 나면 다시 회개한 죄는 또다시 짓지 않는 것이 회개라 이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했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이 여자를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물을 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할 때 다 돌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가늠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몰라서 우리는 항상 까짓거 죄 져도 돼, 회개하면 돼, 까짓거. 근데 양심 속에는 안 되지. 그러면서도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더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도다. 다시 더러워도 된다고 그랬어. 멸해버린다고 그랬지.
근데 습관적이면 회개하면 됐지 뭐. 여러분, 이건 회개하려는 의지가 없고 회개할 생각이 없고, 내가 오늘 죄진 것을 회개해서 오늘 무슨 일이 나면 나는 천국 가야 돼 하는 얄팍한 수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용하려고 든 그런 수작은 오늘로 버려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최고의 영광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요, 최고의 영광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 예배, 충성, 전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에 거하는 자녀로서 거룩하며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나요? 무슨 영광을 돌려요? 응? 주님이 다 모르실 텐데 성경책 놓고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응? 어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며 내가 주 안에서 받은 구원 그리고 속죄의 은총, 그러므로 거룩해진 것을 지켜야 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무지예수. 예, 그렇게 애써서 지키려는 자들에게 야, 응?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느냐? 예, 우리 집도 성령이 우리 안에 전담고 오셔서 거룩함을 입기 전에는, 예,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제사도 지내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예, 뭐 주일날 뭐 일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나 목사님 오셔서 그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순간에 과거에 지난날에 우상 숭배했던 나를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부터 두 번 다시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그렇게 야단 맞아도, 그렇게 혼이 나도, 응? 아주 집구석에 쑥대밭이 될 만큼 온갖 핍박과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도 회개했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우상 숭배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응? 끝까지 주의를 잘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이 말입니다. 왜?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우니 가지고 지금 먹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지켰을까? 회개했으니, 회개가 이루어진 자가 회개로 거룩해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그런 육체 가정에 수많은 환란이 와도 끝까지 이기는 것이 뭐냐? 내가 죽어 죄 때문에 지옥에서 당하는 영원한 환란보다 지금 당하는 경한 환란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니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나는 우리 자신들이 영원히 죽어서 죄값으로 처절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은혜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거룩한 하나님과 살 자가 되었다면 다시는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냐? 맞아, 힘들어요. 응? 그러나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지금 당하는 환난은 영광에 비교할 때 경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우리 눈에 본다면 누가 이 땅에서 내가 회개한 죄를 또다시 범먹었어요. 예, 회개한 죄를 또 짓고 하는 자를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에게 비유했습니다. 아, 개 봐라. 먹고 토한 것을 또 먹지 않느냐? 응? 이리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뭐 까짓거 회개하고 또 죄를 져도 되지 뭐. 회개했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닫고 모르는 죄를 또 회개하고 또 지치 말고 회개하고 지치 말고 그래서 내가 계속 거룩해져 가고 영화롭게 돼가고 성화돼 가면서 계속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아 내가 범죄한 죄 뭐 또 져도 괜찮아. 왜?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왜? 육신의 평화를 위해서. 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왜? 내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서. 얼마나 빈번하게 많이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주님이 바라볼 때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네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네가 죽어서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네가 내 피를 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네 육신의 정욕의 욕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하고 내 피를 이용하느냐? 내가 너 위해서 죽어준 피가 너에게 그 정도로 이용 가치가 있는 아주 하찮은 것이냐?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느냐? 몰라서.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속죄받아 거룩하게 된 것을 항상 최상의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려고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로 했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응? 읽어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느 날인가 이렇게 스탑이 딱 되는 그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둬. 의로운 자는 의롭게 놔둬.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놔둬. 이렇게 딱 스탑될 때 당신이 돌이킬 기회가 없어져.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것을 잘 인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쏟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는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되 차라리 죽을지언정 두 번 다시 피 흘리신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아담이 에덴에서 배신했던 배신을 두 번 다시 피 흘려서 구원받은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요 회개한 자가 살아가는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왜 합니까? 거룩해지는 애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응? 그리고 찬양 왜 합니까?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충성 왜 합니까? 이 은혜가 감사해서 전도 왜 합니까? 이 사실 몰라 지옥 가는 자가 없도록 애타게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큰 죄인이 복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저간다고 하는 찬양 아주 은혜스럽잖아요. 그 찬양 아니요?
그냥 멀쩡하니 오면 은혜가 안 되는데 속에서 깊이 그렇네 하면 찬양 5절이 끝나기 전에 눈물이 팍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찬양을 기록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구나. 이게 그냥 머리에서 나온 얘기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얘기야. 경험에서. 우리 한번 불러보자. 손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 한번 불러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거저받은 속죄로 거룩하여 줬으니 내 신앙 양심 안에서 감사가 쉬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내 심령의 죄의 결박에서 해방된 자유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더러운 나를 용서하사 그 피로 속죄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인치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